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한 번 더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불러주시옵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말씀으로 근거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수많은 말들이, 수많은 소식들이, 수많은 언어들이 존재하지만은, 주고받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이 시간 허락되었사오니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능력 주시는 대로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인하여서 놀랍게 살아나며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보게 해주시옵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고 나니까 유명해져 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좀 어젯밤에 남아공 월드컵 16강 예선전 즐거운 마음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몰두한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렵게 또 그 내용을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남아공 월드컵에서 우리 한국이 그리스를 2대0으로 격파했어요. 격파했단 말 자체가 이제 2대0이니까 격파란 말 쓰는데, 어젯밤 오늘하고는 아마 사람들의 그 표정이 벌써 다르다고. 교회 지금 음향 시스템, 여러분들이 지금 듣기 어때요? 굉장히 부드럽고, 그냥 무난하지, 무난한 게 이게 잘 된 거예요. 그동안 상당히 좀 어렵는데, 지지직거리기도 하고, 잡음이 많이 생겨있는데, 제대로 된 기술자를 지난 주간에 만나가지고, 아주 싹 교체했죠. 아주 깨끗이 했습니다. 그게 교회 음질은 이게 무난한 것이 잘 된 거예요. 잘 된 거. 일주일 만에 달라졌다. 어제는 또 토요일 사택이 이제 5층에서 몇 년간 거의 한 5, 6년간 있었죠. 5, 6년간 있다가 사택이 이제 4층으로 옮겨갔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지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변화가 된 거예요. 일주일의 차이, 하룻밤의 차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난 과거로 들어갈래도 이제는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는 그런 차이를 지금 우리 느낍니다. 믿는다. 잘 믿으려고 하는 거. 잘 믿는 것 같은데, 영 캥기지가 않잖아요. 자신이 없어. 뭔가, 이게 내가 잘 믿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늘 뒤통수가 땡기지고, 마치 치맛자락을 짱기는 것이 은근 추춤한 느낌들이, 우리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일단, 그게 답답합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충성한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고 잘하는 것 같은데, 시간 보내는 건 일주일 내내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 생활하는 것 같은데 내가 답답한 거예요. 늘 캥기는 거예요. 이런 것이 아닐 건데 하는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깨달음이라 하는 불교 용어입니다만은 깨달음이 부족하다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없어요. 우주 이치를 다 깨달으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한정되어 있고 또 살아가는 연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다 깨달아가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깨달음이에요. 중요한 깨달음은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 중요한 깨달음이 요구되어지는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한다. 우리가 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일주일 내내
교회 생활하는 거 있고, 교회를 관심 두고 있고, 또 성도들 만나고, 늘 생각이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생각을 가고 있는데, 요거는 뭐 그럴듯하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이 말씀이 말이죠. 이게 도무지 어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만날 설교, 목사님 설교를 일주일 내내 생각하고, 요것이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말씀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조건 자체, 이 조건이 완비되면 나오는 게 뭐냐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얼마나 시원시원해요. 이 교회 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이 말이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되어지는 이 참 어마어마하게 시원한 것이 우리 교회 생활인데, 이 신앙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지 못하고 늘 답답합니다. 처음에 초신자 때는 뭐 교회 다니고 사람 만나는 게 재밌어가고 열심히 다니고 뭐 시킨 대로 막 충성도 하고,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은 나도 이제 믿는 사람 축에 들어간다 싶으면은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아, 저 사람 잘 믿는갑다. 아, 아무개 집사님이 저랬으니까 나도 그래야지. 내 이름을 들민다 말이야. 그럴 때는 답답해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책임이 느껴지고, 내가 가는 게 뭔가 자신이 없어요. 답답해.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래. 이게 아주 시원해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답답한, 막 캥기는 거고, 치마자락 잡땡기고, 뒤통수가 건질건질하고, 내가 뭔가, 석연치 않다. 요래 갖고는 이게, 15장 7절에 있는 이 말씀을 도저히 넘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넘어야 될 선 중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하는 건 뭔가 지금 이해가 될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될 것 같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건 반만하다. 그런데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는요, 도대체 어떤 것이 되어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그 자신있게 내가, 그렇지. 내가 그래 돼야지. 그렇게 돼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거는 내가 그럴까지 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것만 갖고 안 되는 것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되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중요한 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건. 요 조건 때문에 우리가 풍성하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이 도대체 뭔가? 이 말씀이 도대체 뭐냐? 마태복음 16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니까 예수님이 밝으시구나 내가 복이 있다. 너를 알게 하신 자는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막 죽기 시작합니다. 막 우리 교회에서 막 열심히 일하니까 막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 듯한 느낌이다. 근데 그 잠깐 뒤에 사탄아 나를 떠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바로 이 베드로에게는 다시 사탄이라. 이게 우리에게 있는 답답함이에요. 잘하는 것 같은데 뒤에 땡깁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16장 뒤로 넘어오면 17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요. 변화산상에 올라서 예수님의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과 예수님과 같이 그것을 예수님이 변화되는 거 보고 베드로가 그것을 한마디 더 하잖아요. 주여 땅에 내려가는 보다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거 대답 안 하고는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니까 밑에서 난리가 있어요. 난리가 있는데 자기 애 간질병으로 하는 애를 가진 부모가 말이에요. 그 애를 낳게 해달라고 제자들에게 12제자 중에서 두세 제자 올라갔으니까 나머지 9제자한테 막 사정사정했는데 이 제자한테도 해도 안 되고 저 제자한테도 하고 이 간질병을 못 낳는 거예요. 절절매고 있으니까 예수님하고 제자가 내려오니까 예수님 앞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부탁했는데 안 되더라. 예수님 당신 좀 낫게 해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말씀이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언제까지 이렇게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야 하느냐.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한 일이 없다. 넘치 못한 일이 없대요. 넘치 못.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과 마찬가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넘치 못함이 없다. 그 넘치 못한 일이 없는 것, 모든 일이 무엇이든 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 같은 이 교회 생활인데, 내가
내가 못 믿는 것 같아. 안 믿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 들어도 캥기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믿는다는 게 뭐냐 말이야. 믿는다 하면 넘치 못하는 게 없는데 왜 내가 넘치 못하느냐? 넘치 못하는 거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간대. 이 내 말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적어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주어지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데 그렇게 누리는데 예수님 말씀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는 모든 걸 못하잖아요. 근데 그 조건이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뭔가 조건이 있다는 거지. 누구든지 무엇이든 다 해라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는 이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루리라. 그럴 때요 우리가 아주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 있는 뭐냐, 내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내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틀림없이 필연적으로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완전하면요 하나님이지. 무엇이든지 다 된다 하면 하나님이지. 그건 인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차이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은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사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바로 사람이다. 사람으로 살면서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것은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라는 그 자부심도 뭐예요? 어제 우리 그 텔레비전 나오는 그 11명 전사, 태극 전사라는 거, 그라운드 누비는 그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뭡니까? 다치는 거예요, 다치는. 제일 건강한 사람들이 나가는 현장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제일 겁을 내는 게 다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자부하는 것처럼 실제로 보면은 다치는 것을 제일 겁을 내는 거예요. 그 안 다치려고 또 건강하려고 계속 건강을 유지하려고 그야말로 열심히 하는 것이 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이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 같은데 그것 자체가 부족한 거예요. 재산 많은 사람한테 재산 많은 사람하고 제일 겁을 내는 게 뭐냐? 재산이 제일 계속 안 모아지는 것이 제일 겁을 내는 거예요. 재산 많이 모은 사람 돈 많이 못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적게 쓸까?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자꾸 모을 수 있을까? 돈이 안 모이는 게 겁이 나는 것이 이 재산 많은 사람이에요. 건세 가진 사람들은, 건세 가진 사람들. 응? 건세 가진 사람들은 뭡니까? 뭐, 참, 그야말로, 조그마한 시장 한번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도지사 되려고 하고, 도지사 되면 대통령 되려고 하고, 대통령 되고 나면은 더 할 것 없으니까 자살할 수도 있지. 그것도 뭐,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지는 모르지만, 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건세가 있는 교장. 교장으로 있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시교육감에 조금 가면 도교육감. 뭐 끝이 없는 거예요. 다들 건세 앞에서는 끝이 없습니다. 그것도 가만보면 말이죠. 그런 것도 부정함을 느끼는 자체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생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짧아요, 짧아. 오래 살 것 같으면 사실 이런 부족한 것도 이건 뭐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부족하다 안 한다 하는 거는 우리가 시간적으로 사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야. 그래서 인간은 필연적으로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인간이야. 또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부족함을 항상 느끼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든지 부족함을 항상 느끼기 때문에 넘지 못한 일이 없다 그럴 때에 기가 솔기라는 거예요. 기가 솔기라는 거예요.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이 몰려드는 데서 빠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 하는 거에서 그런 소리 들리면은 안 빠지고 막 참석하는 이유는 그 빠지면은 다른 사람 다 넘지 못한다 하는데 그 빠지면 나도 나는 그런 자리에 못 들어가니까 나는 부족함을 느끼니까 그래서 안 빠지려고 막 몰린다. 그 교회가 이제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함정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거룩한 곳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에게 함정을 파놓고 함정을 열어놓고 이 넘치 못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곳에서 실제로 들어보니까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늪속에 헤매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안에서 내부적으로 이걸 말해야 자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무엇이니 구하라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실제로 사람들이 막 몰려든다 그래. 그런 곳에 많은 사람이 몰려가는 교회. 우리 교회는 뭐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니까 내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많은 교인들이 모인다가는 그 교회에 참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그곳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자신있게 하는가? 그러지 못하잖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렇다. 우리가 과연 교회에 오니까 능치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이 교회다라고 자신있고 당당하다는 말이죠. 그 교회는 작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시가 돼야 되고 나라가 돼야 되고 그냥 급속도로 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그런데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 하더라도 보이는 교회가 한정이 있죠. 10,000명, 20,000명 거기서 더 나갈 수가 없어. 아무리 많이 모이도. 왜냐? 그것은 그 속에서 벌써 넘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증명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그걸 못 누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넘치 못한 일에 따른 사람들이 속이라고 막 몰릴 수밖에 없어. 병든 자가 나서난다. 뭐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살아난다. 뭐 이런 것이 넘치 못한 일이라 그래고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면 뭐 사람들이 다 몰리죠. 병원 다 문 닫고 모든 데 가면 전부 다 병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환자들은 전부 다 교회를 데리고 있죠. 그러면 교회가 공간이 부족하지. 어디 아무리 그래도 그런 걸 다 수용할 수 있겠어? 못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라는 것이 바로 지금 교회처럼 한계가 있다는 한계가. 청소하면 되고요. 이 교회의 일부 모습에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봐요. 능력을 보여주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교회의 말씀은 무엇인지 구하라 다 이루리라 내게 넘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실제로 들어있는 사람 성도들은 절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늘 캥기는 거죠. 늘 캥기는 쩔쩔매는 거예요. 쩔쩔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하게 알고 보면 교회는 저울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저울질. 말씀 앞에 저울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넘치 못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모든 것을 이루리라고 하는 말씀 앞에 그러지 못하는 교회가 있는 거고 그러하는 교회가 있는 것처럼 저울질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저거는 큰 교회니까 저건 아마 능력이 있는 교회인가 보다. 작은 교회니까 능력이 없는 교회인가 보다. 저기는 뭔가 다 이루는 것이 없이 항상 뭐 부족한가 보다. 그렇게 해서 안 모이고 또 그리 많이 모인 데는 간단 말이에요. 간데 보니까 자기 스스로 거기다 막 추락하는 거죠. 막 나락에 빠지는 거죠. 알고 왔는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자칫 잘못하면 넘치 못한 일이 없다 하는 이 말씀 속에 이렇게 선포하지만은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 앞에 우리는 그것이 함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지전능이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계속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전지전능 앞에서 내가 전지전능한 삶을 같이 누리려고 나도 전지전능한 모습이 되어가려고 갈망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근데 그게 참,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오해가 될 수 있고 이게 잘못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자리는 결국에는 하나님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죽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자리에 자기도 들어가려고 고개 내미는 거죠.
나도 전지전능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물질에 대해서는, 내가 건강에 대해서는, 내가 살아가는 내 환경에서는 내가 무엇이든지 보여주는 이 전지전능한 것을 내가 나타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한 것을 나를 통해서 나타내겠다. 요래가지고 물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내가 하는 사업마다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구한단 말이죠. 전혀 그 핀트가 안 맞는 일을 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 그럴 때는요, 행색이 좀 초라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 두 가지 겁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전지전능하다 그러는데, 왜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왜 본인들은 병들어야 되고, 본인들은 뭐 일하다가 사고 나야 되고, 본인들은 일하면서 사업이 안 돼야 되고, 왜 학교거든 지나가는데도 엉뚱하게 잘 지나가지 못하고 쩔쩔매고 말입니다. 저 꼬레기 가고, 성적도 저 나쁘게 나오고 말이야. 또 교회 다니는 사람 가정의 자녀들이 왜 문제를 일으키느냐. 요런 거를 질문하면은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도 큰 교회, 사람들 많이 교회가 뼈고 머리를 치러 가는 이유는 뭐냐니까, 내가 그래도 언젠가는 이렇게 큰 교회가 가다 보면 나쁜 데 가겠느냐? 나쁜 데 가겠느냐? 이 큰 교회가 그래도 가다 보면 그래도 올바른 데로 가겠지. 그럼 다 같이 가는데 내가 그 중에 포함되고 자기는 그만 묻혀서 가는 거야. 묻혀서. 이런 함정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박해한다든지 약간 핍박을 하는 이런 모습에서 왜 전지전능한다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왜 당신은 그렇게 전지전능한 모습을 못 보여주느냐, 이런 질문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사람들에 대한 대항에 대한 어떤 언어는 분명히 이야기해 됩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인간이 전지전능해갖고는 결코 우리는 말이죠, 인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닌 거예요. 철저히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으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고백하더라도 우리의 가장 인간이 아무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에 해결했어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지, 내가 전지전능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아무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그분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는 것 자리에 나아가야 되지,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처럼 내 삶을 자체를 늘 다른 사람 보기에 능력 있고 좋아 보이고 이런 자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 자리를 나아가는 것은 바로 마귀란 마귀.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가는 자리는 바로 마귀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리가 아니고 바로 교만한 자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봅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교회 성도의 모습에서 밖에서 나오는 비판보다도 사실은 더 무서운 것이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있어. 교회에 대한 내 모습을 내가 아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남들이 뭐라 하는 그것도 내가 단단하면 사실은 그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런데 밖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힘들게 나를 흔드는 이유는 내가 내 삶의 환경이나 내 살아가는 형편을 볼 때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도대체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거지. 내 삶은 도대체 왜 이런 거냐. 내 스스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면 피상적입니다. 아주 얕은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 이렇게 나를 공개하는 할 정도로 얕은 건데, 내 속에서 내가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 자체 앞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부를 때 내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도대체 내가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금 쩔쩔매고 있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고백해야 되느냐. 여기서 우리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가장, 다시 말하면 아까도 모든 것을 구하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르라 할 때 내가 나서지 못하는 게 무엇을 구해야 될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데 이것이 내가 구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밖에서 당하는 이런 어떤 핍박이나 이런 공격보다도 내 속에서 당하는 그 어려움이요 더 큰 거예요. 알고 보니.
내 스스로가 볼 때 도무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말할 정도로 내가 내 모습을 지금 잃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히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믿는 자에게는 모두 가능하다고 할 때 오히려 그럴 때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아무래도 가까워지지 않으니까 오히려 자꾸 멀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처음에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너무 좋아서 싹 달려가다가 내가 전지전능하심이라고 해서 고백이 안 될 때는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자리는 이 본문의 자리를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즉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할 때 그때의 우리의 자세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느냐 하는 것에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하나 깨달아지면은 어저께 저녁에 있었던 축구 16강 예선전 그 소식 읽기 전과 읽고 난 뒤에는 자세가 다르잖아요. 음향을 한번 고치기 전과 자세가 다르죠. 사택이 5층에 있을 때와 4층에 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환경처럼 이 본문이 깨달아지면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가지라 하는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본문 말씀이 바로 7절까지 연결되고 계속 또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15장 7절 본문이 있어지는 이 내용의 중요한 것은 바로 열매라 하는 것에 염두해야 돼요. 열매를 염두해야 돼요. 1절에 있는 대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하나님을 농부라 그러고 그 말은 바로 열매에 대한 내용이에요. 열매. 2절에 보니까 과실을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재버린다. 이 과실이에요. 과실. 열매. 그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이거 다른 말로 하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는다 이런 내용. 4절은 그래서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거하리라. 5절에 한 번 더 인용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전체가 다 과실, 열매에 대한 내용이에요. 열매에 대한 내용으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 과일을 이야기해요. 열매를 이야기해요. 열매를 빼버리면 열매라고 하는 어떤 그 목적물을 빼버리면 이게 사실은 이 말씀 자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느냐? 나는 왜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느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을 왜 하느냐? 이 농부가 원하는 것은 과일이에요. 과일. 농부 원하는 것은 과실 열매란 말이에요. 바로 그 과일을 열매를 맺는데 도구로서 참 포도나무, 즉 포도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맺히면 과일, 열매를 내서 하나의 그 가지로서의 이 그 성도, 너희는 가지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하는 구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7절에 있는 내용을 다시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라는 것은 바로 6절에 있는 대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반대되는 것이면서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에 바로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죠. 5절에 있는 대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6절에는 한 번 더 나를 떠나는 내용이 뭐냐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즉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라고 나옵니다. 조금 있다가 나와야 되겠죠. 5절, 6절, 7절이 연결되어지는 이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인 바로 열매를 향한 성도의 모습. 성도는 필연적으로
열매를 위한 하나의 지금 우리가 개체로서 지금 모이는 거예요.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무슨 큰 능력,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으리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능력이 뭔지 모르게 내 삶이 잘 되는 거고, 뭔지 모르게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고, 뭔지 모르게 내가 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내 생각대로 잘 되는 거, 그곳에서 우리는 함정이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어느 정도 모이면 더 이상 모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정체성, 교회라고 하는 것과 성도라고 하는 정체성 자체에 지금 이질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철저하게 내가 참 포도나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한 대로 오전에 있는 대로 너희는 가지니, 가지는 뭐냐? 열매 맺기 위한 가지. 너희는 가지니 그럴 때 반드시 아멘 나는 가집니다 라고 할 때는 열매 맺기 위한 가지로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 부족함을 느낀 인간은 첫 번째는 왜 부족함을 느끼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을 찾아내기. 응? 내가 왜 부족하냐?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왜 뭔가 부족하느냐? 왜 뭔가 없는 것 같고, 왜 항상 뭔지 모르게 뒤돌아보이고 캥기는 것 같고, 뭔지 모르게 쓸쓸한 것 같고 하느냐? 그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모습에서 필연적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은 부족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왜 부족함을 느낀 인간 속에서 하나님을 민노하면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냐 할 때 포도나무 가지처럼, 올려 포도나무 가지에 나오는 말씀처럼 포도나무의 열매 맺히려고 하지 않은 건 딴 가지에 붙어있는 모습하고 같이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곳에 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딴 가지에 붙어있는 모습으로 우리는 딴 걸 바라고 있는 거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이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 원하시는 것은 포도나무 열매입니다. 포도나무 가지. 근데 우리는 내가 바라는 딴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딴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개인이 어쩌면 부정함을 통해서 자기의 부정함을 다른 열매를, 포도나무 열매가 아니고 딴 열매를 우리는 내가 바라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서 우리는 늘 부정함이 캥겨져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는 말씀에 어떤 접근을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여, 나는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는 이 두 부분을 연결해 보면 농부와 가지 사이에,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농부와 가지 사이에 바로 포도나무로 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또 오전에도 내가 포도나무요, 두 번이나 연결하면서 농부와 가지를 연결해 놓고 있습니다. 농부 앞에 있는 이 가지, 제가 농사 짓는 일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이 포도농사에 대해서, 이 성경에 나오는 포도농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목회 초에 이 또 경험을 하게 하시는 그런 또 성질을 느끼는데, 내가 농사에 가서 내가 도망가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이 성경에 농사 일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다 도망가고 막 내가 접근할 길이 없었어요. 근데 이 목회길에 초기에 감주교회에서 한 3년 그래 있는 바람에, 다른 농사는 내가 뭐 아예 농사 설정 나는 뭐 산에 농가에 가서, 빈 농가 가서 뭐 수리나 해주고 뭔가 보일러 봐주고 뭐 이런 데 신경 쓰지, 오히려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내가 찾아가는 걸 오히려 겁을 했다. 근데 하도 주변 사람들이 포도나무를 많이 심고 포도 열매를 해갖고 수확을 하니까 그 말을 듣는 일은 많아. 근데 4, 5월달 되면은 가지치기라는 거예요. 전지작업. 이 성경의 내용이 포도나무는요, 성경에 있는 그 어떤 큰 것들의 핵심을 이 포도나무 농사에 굉장히 연결력이 많습니다. 포도줄기를 딱 가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은 이건 뭔가 수확을 통해서 돈을 벌이려고 하는 어떤 이윤하고 가게 되지, 그냥 포도나무 되면 정원에 키워가는 이런 거하고 다르다고. 그러니까 효율성을 찾아요. 효율성. 한 나무에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었을 때 가장 극상품이 되는 열매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되느냐, 이걸 연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각 농가마다 이 하는 거 보니까 포도줄기가 원줄기가 올라오면은 한 기둥이 올라오죠. 근데 가지는 반드시 두 가지만, 큰 가지 두 가지만 딱 펼친다고. 양쪽으로 옆으로. 이쪽 저쪽으로 펼치죠. 그리고 가지에는
한 또 이 줄기, 한 줄기죠, 줄기. 두 줄기로 뻗치는데, 이 우산처럼 딱 두 줄기 뻗치하고, 그 줄기 두 줄기마다 반드시 가지는 6가지밖에 안 해요. 한 가지 6가지, 한 가지 6가지. 한 줄기에 6가지. 그 12가지만 열매, 그 가지가 뻗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지 중에서 한두 송이, 한두 송이 정도를 한 가지에서 한두 송이 정도만 이래 되지. 그 뭐 가지가 뻗친다고 해서 지 마음대로 뭐 얼마든지 줄기를 뻗어라. 그리고 열매 맺으면 절대 그 열매가 올바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히는 나름대로 상품이 되려고 하면은 그것을 맞추는데 가지는 12가지 정도만 딱 한다. 그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작업. 4, 5월 달 되면. 굉장히 이런 제로다. 그 전에는 이 줄기를 두 줄기를 딱 잡아 나오고, 나머지 또 가다가 전지 작업, 가지치기 할 때는 또 그 12가지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나올 때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갈 때는요, 다른 열매는 다른 가지는요, 가지치기 안 해요. 포도나무는 가지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예?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반드시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다른 열매는 가지치기 할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그거는 열매 맺히는 대로 따야 되는 거지만, 이거는 포도나무는 농부가 의도적으로 어떤 상품을 원한다 그럴 때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놀라운 가지를, 만약 큰 열매를 원한다 하면 가지치기 다 해가지고 한 가지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효율성을 볼 때 관리하고 운반하고 여러 가지 볼 때는 가장 좋은 것은 아마 12가지 남기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때부터 했던 그 농사법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모든 농가의 포도나무 가지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절과 5절 사이에 나는 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가지라 그럴 적에 이 농부는 가지치기를 하는 농부란 말이야. 응? 다시 말하면 열매를 맺히기 위한 가지, 열매가 없는 그런 가지는 가감하게 농부에서 가지치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하는 것은 바로 이 가지에서, 포도나무에서 딱 붙어있는 가지,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것은 바로 이 가지에 통해서 줄기에서 나오는 포도나무를 그랬으니까 포도나무에서 올라오는 그 능력들이, 그 힘이 그 가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라는 것은 내가 포도나무 가지로서의 원하는 그 열매를 향할 때 원하는 기지, 딴 나무 가지에,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서 나는 감나무를 열고 싶다, 나는 아니야말로 여러 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대추, 여러 가지 열매가 많은데 그 많은 열매를 포도나무 가지에 맺혀 있으면서 포도나무 가지는 나는 다른 열매 맺혀있다, 이렇게 되면 그게 원하는 대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욕을 안 해요. 요거를 지금 우리가 이 타겟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가지에 맺혀 있으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열매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는데, 엉뚱한 것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 가정을 높이려고 하고, 자기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 내가 교회 안에 요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요런 어떤 상급이 내한테 있지 않느냐, 요런 것이 내한테 도냐, 자기가 정해놓은 타겟들, 자기가 정해놓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열매가 안 되니까 쩔쩔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차츰차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닌가? 왜 내한테는 이런 일이 생기고 나는 왜 잘 안 되고 내 하는 일마다 왜 막히고 안 될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역시 하시는 일은 가지치기 하십니다. 내 가정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열매, 포도나무로서 포도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가지치기 하는구나. 이것도 가지치기고 저것도 가지치기고, 나로 하여금 올바른 포도나무로서 포도 열매를 맺히기 위한 하나님의 가지치기 당하는 자기의 모습은 전혀 고백을 하지 않으니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열매를 왜 안 주느냐, 이렇게 따지고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원줄기 되시는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이것을 자기 자신이 못 느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는 정리해 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 말씀이 복잡한 말씀이 성경 전체를 갖고 이 말씀이 다 내 말이다라고 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다라고 하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의 전체가 들어있는 엑기스, 이 말씀 전체 중심에 들어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의 어디를 펼쳐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한테 있느냐. 다시 말하면 나를 툭 건들면은 예수 그리스도, 내 생활 속에서 언제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아가는 삶속에 항상 고백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이런 생활이 되어 있느냐. 근데 요거는 안 돼 있잖아요. 예수의 음을 나타내기가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한번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응? 지금 당장이라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이름 이들 자랑해봐라 하면 말이에요.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적은 교회는 그래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적은 숫자죠.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 적은 숫자. 근데 큰 교회 가면요, 자랑할 수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그러니까 함정이라는 거예요. 함정. 교회가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하는데, 그 원하는 대로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응? 교회 다니는 사람은 노래해야 된다 하고 그런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게 거의 엉터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엉터리 속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해가 많은 사람, 많은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릴 때 그랬지만, 요즘도 그래 할지 모르지만, 옛날에 그 성경책, 지금도 그렇지만, 성경책을 읽으면, 성경책을 펼치고 있으면, 저 사람 다 예수 믿는다 그러고, 다 교회 다닌 줄 알아요. 교회만 다니면 또, 다 잘 믿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걸 본다니까. 성경책만 읽으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것 같다. 또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저 사람 잘 믿는 것 같다. 그러면 절에만 가면 말이야, 모두가 다 교회하고 적인 줄 알아. 적인 줄 알아. 적인 줄.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오해. 절이면 또 다 같은 절로 알아. 교회는 또 다 같은 교회로 알아. 이 오해라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오해 덩어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또 한편으로 우리는 오해가 말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환경이 나라에게 가장 슬픈 환경인 줄 알고, 나라에게 어떤 때는 가장 좋은 환경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오해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가지를 칠 때 내 가지를 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포도나무 열매, 그게 필요 없는 가지를 나로 하여금 치는 수가 있어요. 이거는 있으면 안 좋겠다. 가지 치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가지로 볼 때는 아프죠. 그러나 그 열매를 볼 때는, 나무 전체를 볼 때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당연하게 가지를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한테 원하는 열매가 있다, 그 열매로서 내가 지금 열매치기를, 가지치기를 당하고 있다 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타내야 되지, 이런 고백을 하지 않는다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구석구석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사람으로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시인하리라 그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녀들에게, 부모들에게, 자녀들, 부모 형제들에게 내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이 말 못해요. 왜냐하면 내가 전지전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매를, 다른 열매를 바라니까 내가 멀어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전지전능 하나님을 못 믿는다 하는, 그러면서 그냥 교회 앞에 보면 형식적으로 참여만 하는 거예요. 참여.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얼마나 오해 많은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쩔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오해덩어리지만 오히려 우리는 생각해봐야 되는 건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구원받을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하는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못하는 거냐? 왜 교회 이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이름을 이야기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돌들을 들어서 소리를 지르게 만드는 그 능력이 있는데,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 못한다 그럴 때 밖에 있는 돌과 같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 안 그러면 뭐 우상성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변화시켜서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는 이런 일에 쓰지 못할까? 얼마든지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자손,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든다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지전능을 고백하지 못한다고 해서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 못한다? 그거는 착각이에요. 그건 오해예요. 그거는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구원은요, 사실은 단순해요. 구원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안에 누구든지 당장에 숨이 넘어서 올라가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구원은 단순간에 일어납니다.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예수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자기 입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는 자기 입에 듣는 것이 한순간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단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통해서 열매 맺는 것은 달라요. 시간이 오래 가는 거예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가지치기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사람이 자꾸 이야기하고, 이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그것은 바로 상급이에요. 그 상급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 그 상급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상이라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여기에 대한 자세들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조차 어찌 보면 이런 성도들을 많이 양육하는지 몰라요. 목사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이 되어지고, 진정한 능력이 되어지고, 진정한 권세가 되어지는 예수 이름을 나타내는 일, 이게 얼마나 큰 권세고 얼마나 큰 능력인데, 이걸 말이죠, 훈련 안 시키는 거예요. 안 시키고 그냥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이름 있는 교회, 그 교회 그 문만 번듯하면서 주일날 열심히 나와라, 목사 말이나 열심히 들어라, 그냥 어쩌면 로봇화 만든 로봇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를 목사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가 말이죠, 자성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손가락질할 건 없어요. 저 사람들 구원 어떻게 받았고 그렇게 쩔쩔매는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는 구원받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라고 자축 스스로가 빠지게 되면 바로 그것이 함정이에요. 철저하게 구원은 예수 이름을 자꾸 알려요. 마태복음 10장 31절에 이 말씀이 계속 하다가 계속 되어지다가 마태복음 16장 16절 아까 말씀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진정이 깊이 주는 그리스도 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것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어질 때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있는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주어지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권세가 바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권세. 누구에게 주겠어요? 그것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라, 그 권세 누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라는 거지. 그런 소식 안 하고 단순한 구원받더라면 절에 다니다가 얼마나 받는 거예요? 얼마든지 받는 거예요. 단순한 구원이 아닙니다.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에요.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오랜 세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양육되어져야 우리가 절에 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고, 우상숭배는 저 사람들도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그들에게 찾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으니 그 말해주는 사람이 지금 교회 안에서 차츰차츰 사라지고 있으면서 오늘 위해서 말씀하시는 참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보라, 요것만 잡고 있는 거예요. 요것만.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내한테는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게 만드냐, 왜 나라 이걸 철하게 만드냐 하고 오히려 교회가 거짓말한다 하면서 떠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떠날 수밖에 없어요. 잘못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 말씀만 붙잡고 있고,
그 앞에 있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 이 말씀을 안 붙잡고 있으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날 내가 모든 일을 할 줄 알고 교회에 왔다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라 하는 그 말씀이 자기 앞에 없으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 떠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답답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해.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누구든지 적은 무리지만은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소수라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요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죠. 어차피 가지는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라도 맺으면 큰 열매가 맺힙니다.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히겠죠. 우리의 걸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해줄 때에 듣는 그 귀가 어찌 보면 축복이고 어찌 보면 큰 사명입니다. 이걸 사명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주어지는 사명이 큰 줄 알고 실험하면 바로 그게 내 말이 거하는 거예요. 그 내 말이 거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또 새로운 설교 한번 들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여기 있는 사람뿐만 아닙니다. 지금 라디오 비디오 찍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지 몰라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있다는 자체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서 말씀을 듣는다는 자체가요, 바로 그것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또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어떤 사명자로 우리의 주변을 살펴볼 수 있는 하나님의 쓰시는 준비되는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떡하든지 우리는 말이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코로 숨 쉬는 동안에 부족함을 느끼는 그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열매되는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주어지는 그 열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이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부족함을 통해서 완벽하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